오늘은 닫혔으나 열린 복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닫혔으나 열린 복음. 오늘은 말씀의 이 역설적인 신비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의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도래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길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문 놀라운 생명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영적인 묵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막혔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니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짐 속에 우리 안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그 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이해가 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지혜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말씀이 열려져 내 안에 능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가르치셔야 말씀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내가 아무 데서나 이런 지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말한대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자들, 주의 영으로 취한 자들, 그들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고 그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자리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 영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속에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자리가 있고 정말 그 마음이 철옹석같이 단단히 닫혀져 있는 마음이 느껴지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전한 자들이 있을 때에는 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 온전한 진리, 온전한 지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유용하고 또 그 자리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이 성령의 운행함 속에 진리가 열려지고 함께 그 진리가 실제로 누려지니 그 자리가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중고등부를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 강사를 불러오지 않고 제가 2박 3일 동안 온통 설교를 다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잡았냐면 당시 전수사님하고 상의하기를 전수사님이 20분 찬양하고 제가 설교 40분 하고 10분 제가 기도에 인도하고 10분 쉬고 또 다시 찬양 20분 하고 제가 설교 40분 하고 기도 10분 하고 또 10분 쉬고 이거를 2박 3일간 하기로 한 거예요. 아무 프로그램 없어요. 계속 이것만 하기로 한 거예요. 2박 3일간 온통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기로 한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도요, 이 팔복, 우리 성도들하고 나눴던 팔복을요 12개, 14개 쪼개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요 기도회까지 인도하니까요 제가 2박 3일 끝나고 나니까 목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왜냐하면 2박 3일 동안 이 녀석들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의 10분을 전사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한 제가 더
그 갈급함이 있으니까 더 끌고 가면서 기도를 시키고 10분간 전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찬양 20분 할 때 뒤에 앉아 있다가 또 설교할 때 뛰어나와서 설교 40분 하고 10분 또 기도에 인도하고.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는 그냥 기도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때 아이들을 기도시키려면요, 묵상 기도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의 수준에선 끌고 가야 돼요. 영적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냥 그들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막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제가 전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드니까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인도하고 나 잠깐 쉬고 올게 하고 숙소에 가서 잠깐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후 시간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저녁도 하고 다음날도 하고 2박 3일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이야, 아이들 얼굴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거짓말같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한 거라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저는 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거듭난 그들, 성령의 알게 하심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에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신비가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래요. 십자가의 복음의 이 설교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조가 있고 시대마다 헤게모니의 어떠한 철학의 어떠한 굵직굵직한 그 나름의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시대의 왕이 갖고 있는 권세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는 지식이나 사조나 패러다임이 아니고, 또 세상의 지혜, 그 지혜에 있다 말하는 지식의 풍요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성령으로만 이해되어지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접근할 수 있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이 지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 성령을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한 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돈 버는 방법,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는 방법,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지식, 남들을 어떻게 보면 부릴 수 있는 지식,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지식, 이와 같은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지식을 그렇게도 원합니다. 오늘 수능이 발표됐죠. 수능 점수가 나왔습니다. 수능 점수가 나오면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고는 정말 이름도 없어, 걔네는 없어요. 오직 만점 맞은 애들만 굉장히 이렇게 대서특필되죠. 그 아이들을 쫓아가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1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TV 방송으로 오늘 포털 사이트 보니까 그 친구 전주 한일고 친구인가요? 그 친구의 막 사진이 계속 올라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고등학교는 2년 연속 만점자가 나왔대요. 와, 대서특필이에요.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박수를 받을까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것보다요, 만점 받으면 어디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댓글이 재밌어요. 너희들 수능 등급 받았니? 평생에 너희들의 등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댓글이었습니다. 한국 땅은요, 내가 받은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게 되면 그 대학으로 평생 등급이 나눠지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한정짓는 지식으로 자기의 것을 삼는 민족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런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패러다임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의 어떠함도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주시는 닫힌 것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는 영원합니다. 이 지혜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뭐래요? 곧 복음이래요. 이 복음은 뭐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막혔던, 가려졌던 복음이 열려져서 이것을 취하는 귀한 생명의 사람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뭐라고요? 모든 이들에게 감추어 놨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편으로는 하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단촐하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입니까? 그것이 당신 안에 실제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그 닫혔던 비밀이 열려지듯 문자를 넘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습득하는 지혜가 아니라 닫혀졌던 것이 열려짐으로 내 안에 엄습해오듯 밀려오듯 들어온 생명의 역사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열려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신비가 열려지는데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감추어졌던 것이 사실은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열어 그것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만세 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그 복음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영광을 예비하셨던 그것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므로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십자가의 그 삶을 여러분들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삶이 무슨 영광이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채워가는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나를 향하여 예비하신 영광인지 여러분들은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남겨진 고난을 살아내므로 그것을 알아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 내가 십자가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그래,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저 천군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남겨진 고난을 채우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것, 그 지혜를 알아야 십자가를 품을 수 있고, 십자가의 신비를 알아야 내가 죽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 놀라운 역설이
나에게는 실제요, 열매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 정말로 복된 겁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복음을 외치다가 저들이 달려나와 돌로 칠 때에 그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었던 이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닌가요? 돌 맞아 죽는 그 모습이 누가 복받았다 말하고 영광이라 말하고 참 진리, 지혜를 아는 자라 말하겠습니까? 진짜 지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처세술을 알아야지, 방법론을 알아야지, 그 시절을 뛰어넘어서 그 순간을 벗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지혜가 있어야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십자가에 남겨진 고난을 예수와 함께 채우는 그 순간, 저 하늘의 지혜가 열려지는 그 순간, 십자가의 역설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그 순간, 그 스데반은 하늘 보좌가 열려져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본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남기셨던 영광의 말씀을 고스란히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여, 예수여, 저들이 나를 돌로 치고 있지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십자가의 고난으로 끌고 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가장 값진 십자가의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스데반 또한 죽어가면서 그 영광을 목도하며 그 십자가의 생명을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값진 영광이라는 겁니다.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구나.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구나. 십자가의 역설을 네가 아는구나. 십자가의 비밀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그 십자가에 남겨진 고난을 채울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영광, 만세 전부터 남겨두신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근사한 복음, 근사한 화려한 복음, 돈과 권세로 이것을 치장하여 갖고 와 우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수많은 순교자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겨진 고난을 채운 그들의 영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영광을 드러내야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이름이요? 우리의 지혜 있음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도 살아내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내 이 연약한 인생이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역설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영광으로 드러내시어 보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요,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편으로는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제가 이렇게 십자가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가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렇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그러나 나에겐 신비요, 하나님이신 지혜요, 생명으로 다가오는 이에게는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 외에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하는 열려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은, 십자가의 역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성령은 보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셔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임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그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보고 알며 그 침노하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의 사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진리의 사람, 세상 무엇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정수가 있는 영광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지체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진수를 살아내는 사람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을 아는 사람들, 사람의 방편이나 사람의 도구나 사람의 어떤 기쁨을 유익으로 삼는 어떠한 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성령으로만 그 십자가에 참여하며 성령으로만 그 말씀이 깨달아짐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이 재현되어지는 그 자리로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들려지는 듯한데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진리를 가졌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졌기에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저의 신앙의 여정을 그냥 목사가 아닌 인생의 한 면모로 이렇게 뒤돌아보면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이 많이 열려졌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신학의 여정, 지금까지의 이 인생의 모습보다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지혜가 지금까지 저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 때 배우고 제가 묵상하여 터득한 무언가가 나를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때 신학을 통하여 안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와 진리를 그때 처음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공자의 말인가요? 오늘 이 지식을 얻으면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처럼 정말 예수를 만나면요,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이 지혜를 알았고 이 진리를 알았기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에 무엇이 부럽지도 않고요, 무엇이 나를 해하려 할 때에도 두려움 마음도 없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지혜를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열리지고요, 이 지혜를 알고 나니까요, 말씀을 더 읽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조명하심 속에 다른 말씀이 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 십자가의 신비가 열려지니까 와, 성령 안에서 이게 더 읽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밤에 집에 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잠이 안 오냐면 다음날 새벽기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열려진다니까요. 그 찬양 가사가 너무나도 크게 나에게 실제로 열려지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시는 선포하는 말씀도 너무나도 귀하고, 그 새벽에 나가 이 말씀 한 자락 읽으면요, 이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요.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요, 제가 뭐 학원을 갑니까? 어딜 갑니까? 그러면 저녁 시간에 빨리 교회를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골교회, 거기 불 켜고 마룻바닥 맨 앞에 가서 강대상 앞에 방석 놓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신비, 그 어린 나이지만 그 신비의 역설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무궁무궁하며, 그 광대하며, 그 지식의 깊이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 기품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높아 그 거룩함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이, 야, 세상 지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달콤함과 놀라운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와, 이거는 경험해봐야 돼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려봐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인생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달콤함을 맛보고 딱 나오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혜 받고 나오는데 제 발끝에 돌이, 자갈 같은 돌이 부닥쳐서 땡그르르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그냥 신발 운동화에 부닥쳐서 굴러가는 돌이지요. 뭐 별거 다,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지니까요,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비밀이 내 안에 열려지니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요, 묵시가 내 안에 도래하니까요, 그 발끝에 차인 돌이 굴러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읽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억지로 서정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굴러가는데도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돌 하나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하시네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니 십자가의 신비가 열려지니 그 돌 하나 속에서도 너무나도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거기서 무릎 탁 꿇고요, 돌 붙잡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자전거 타고요, 대부뚝 강경 그 옆에 금강이 있는 대부뚝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찬양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시가 열려지니까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부뚝에 자전거 던져놓고요, 그 질퍽질퍽한 땅이지만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어때요? 누가 보면 어때요? 정말 하늘의 복음과 신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십자가의 역설이 내 안에 울려 퍼지니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 붉은 노을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인사하는 것 같은 겁니다. 봉규야, 이게 너무나도 그 자체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집을 던져놓고 무릎 꿇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열려지면요, 그 세계가 열려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닫혀졌으나 성령을 통하여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너무나도 여러분은 천하 만물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영혼이 구원받으니 이 땅은 다 천국이 되어지고 그 비밀을 알았으니 오늘 죽어도 저 천국 영원히 나의 것이기에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영원한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늘 성령 안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